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21번째입니다. 금식과 기도로 성령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전쟁할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시기입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르시는데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제에 벗어난 전쟁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시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은 없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뉴스에 북한군이 러시아에 합류했고 심지어 전투까지 참여를 해서 많은 사상자가 있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뉴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생존자가 증언하기를 자기 동료들이 정말 너무나 무참히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참으로 전쟁이 끔찍하다. 정말 이런 전쟁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이 절로 듭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반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전쟁을 바라기는 멈춰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2.7 우리가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는 이 금지법, 이번에 이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지 않았죠. 물론 발의가 되지 않아도 앞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만 사실 지금 동북아시아 정세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기도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에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늘 물으며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꼭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아직 땅끝까지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뭔가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가 13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는 사도 바울의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 이 13장입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뭔가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고 뭔가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13장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돌파가 일어났고 지경이 확장이 되어지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오늘 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가려면 어마어마한 방해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싫을까요? 복음을 들으면 어둠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즉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 됐는데 얼마나 싫을까? 얼마나 방해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마치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전선을 뚫지 못하도록 적이 그 모든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어마어마한 저항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이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거나 또한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고 또한 반대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방어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는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영어로 보니까 지옥의 문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문들이 여러 개입니다. 교회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음부의, 지옥의 문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이 지옥의 문들을 파쇄하는 키가 무엇에 있냐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매고 푸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 18장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두 사람만, 부부가 손잡고 두 사람만 연합하여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어떤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불신의 영이, 의심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강해 보여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 기도의 능력의 비밀을 알았던 교회였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어디에서 시작해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처음에 부흥이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안디옥 교회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자, 단일 민족이 아닌 여러 민족이 모여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이 여기 모여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이 수리아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라고 제가 한번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출신과 인종과 사회적 배경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고 높은 계층의 사람들도 있지만 낮은 계층의 사람들도 있었고 약자도 있었고 노예 출신,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보통은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또한 부자를 미워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근데 이런 일들이 이 안디옥 교회는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내에 다양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 리더십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바나바가 먼저 나오는데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구브로 출신으로서 유대를 넘어서 이방 땅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에요.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고 갈라진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연결시키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이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흑인입니다. 흑인이 있었어요, 당시. 영어의 니그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이죠. 세 번째 보니까 구레네 출신 루기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 출신을 보니까 이 구레네 출신이 있었다고 했는데, 바로 이 루기오가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네 번째예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했습니다. 헬라 유대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헤롯 왕과 함께 자랐다는 것은 이 사람은 귀족이었다는 것이죠.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인 그 헤롯 안티파스와 자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이 마나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자신의 특권이었던 어떤 그 귀족의 위치를 버리고, 심지어 왕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금 여기에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 마나엔이 여기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언급된 자가 사울이죠. 교회의 적이었고 대적자였지만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명 한 명씩 보면 하나 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배경과 또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한국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민족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다양한 민족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미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되면 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나라의 민족 사람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과연 교회는 한국인만의 교회만 남게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양한 인종이 들어오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비록 인종과 배경과 경험은 다 다르지만 복음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사실 그 교회가 굉장히 강력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택하셔서 선교의 이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파송시키는 역할을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단일 민족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민족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차별과 또한 어떤 편견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도시로 나아가도, 선교로 나아가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한목자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강원도든 지역에 상관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어주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심지어 중국인이 와도, 일본인이 와도, 베트남 사람이 와도, 비록 언어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누가 오셔도 사랑과 배려로 환대하며 품어줄 수 있는 교회 말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그런 다문화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다민족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특별히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 금식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좀 더 전통적인 교회에 가까웠다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다양성이 있으면서, 하나가 있으면서 동시에 성령의 역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2절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말씀은요, 금식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금식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죠. 새로운 말씀이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있어요, 그걸 얻어내기 위해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특정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서 단체로 연합해서 금식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간구할 때 금식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금식 그 자체를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다라는 것은 예배라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왜냐하면 금식은 무엇이냐면 음식이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먹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계속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분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금식이라고요. 예배의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왜 두 손을 듭니까?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주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 찬양 아닙니까? 그것이 예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금식도 또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뭐 위기가 있어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그냥 평소에 모여서 예배하고 개인 예배하고 또 하나의 예배 형태로서의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도 금식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굼식이에요. 굼식. 여러분, 굼식이나 간헐적 단식은 금식이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필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자가 포식을 통해서 몸에 건강을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식은 우리의 영의 유익을 줍니다. 우리 영혼을 맑게 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더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이 더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영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평상시에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금식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파워였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금식하는 거 아니고,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문제가 없어도 평소에 자주 금식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힘이었다는 거예요. 18세기 영국 굉장히 침체했습니다.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 좋은 것 같죠? 그것이 침체를 가져왔어요.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죄인이라고 깨닫지 않아도 너는 천국 가고 너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교회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존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펼치는데 여러 가지 그 은혜의 수단이 있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성만찬,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와 이 감리교도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매주 금식을 했어요. 왜 수요일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날,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신 날.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수요일, 금요일도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는데,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지 않으면 감리교 목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아마 이 기준으로 요즘에 안수를 준다면 안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그 금식의 전통과 유익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저는 이제 이 웨슬리 공부하면서 신학교 때 바이블 모스라는 그룹 안에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며 하는 훈련을 했어요. 사실 말이 금식이 거의 굼식이었습니다. 굼식 처음에. 그러나 금식의 유익을 알고 목회에 적용을 하고 금요일이 되면 적어도 한 끼를 꼭 금식합니다. 적어도 때로는 2끼를. 왜냐하면 그 금식을 통해서 제 영이 더욱더 민감해지고
제가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을 금식을 통해서 너무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음식이고 맛있는 것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그 음식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의 세 가지 의무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구제하는 것입니다. 구제. 두 번째가 기도고, 그래서 여기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실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라고 얘기했어요. 만일 너희가 금식한다면이 아니고 너희가 금식할 때 당연히 금식을 당연한 것을 여겼어요. 그러면서 금식을 가르치셨죠. 금식과 기도를 왜 구분했냐면, 여러분, 금식은 기도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금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응답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도 응답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더불어서 금식해야만 되어지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있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괜히 금식한 줄 아십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죠. 나라의 위기 앞에서 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악한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금식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오늘 구절에 보면 벌써 두 번의 금식이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성경의 전반적인 금식과 기도에 대한 전통을 잘 배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경계가 넘어가고요, 돌파가 일어나고요.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 영역이 아니라 넘어가는 영역은 그냥 기도로는 안 되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이 되어야만 되기에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 말씀드린 것처럼 먹방이 유행하는 시대에, 그리고 흑백 요리사가 알려진 이런 시대에 금식 기도는 정말 시대와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육신의 배가 배부른 만큼 반비례해서 불러주면 불러줄수록 성령의 역사는 사그라듭니다.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성령의 역사는 더 약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비밀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금식할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야, 어떻게 하셨어요? 금식을 얘기를 하셨어요. 언제 얘기하셨냐면 마가복음 2장 18절에 금식 논쟁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장 19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왜 금식을 해? 주님이 계신데.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 이 복수입니다. 원래는 날들입니다. 날들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해야 된다. 자, 그러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주님이 아직 돌아오시지 않은 이때, 이 기간에는 뭐 하라고요? 정기적으로 금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이 말씀을 놓쳤다고요. 마귀는요, 이 비밀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강력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갖고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은 그 중간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 시기에는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믿음의 표현이자 또한 보증으로 와 계신 성령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 또한 금식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금식의 본을 보이셨죠. 자,
이제 앞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를 삼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이전에 40일간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40일 금식합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제자를 삼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금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과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유혹이 있었지만 죄를 짓진 않으셨죠. 그러나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금식하며 싸워야 했던 것이죠. 이 잔이 진행하게 없어서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치열하게 싸우신 것입니다. 금식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만 했던 필수 단계였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하물며 제자인 우리는 얼마나 더 금식을 해야만 할까요?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가 1차, 2차, 3차 이어지는 이 선교, 이 지상대 위임령 완수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깨어 있어서 쓰임 받은 교회가 된 것이죠. 자, 1절에 보니까 사울은 이미 그 명단에 들어가 있죠. 함께 금식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3일 금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사도행전 9장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이거는 못 먹었다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 보십시오, 의지적으로 안 먹었다는 뜻입니다. 금식한 것입니다. 음식을 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명확하게 나의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온전히 기도로 연합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안 먹으면서 그냥 잤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봐라,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금식하며 그냥 안 먹은 게 아니고 금식이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때도 금식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택한 나의 그릇,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바로 이때인가 보다 라는 금식하면서 그 분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막 우상 숭배하고 있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이 십계명을 던져 깨버렸어요. 이 분노, 이 템퍼, 기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 그 이후부터 40일 금식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의 그 기질로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금식하며 너의 육신의 기질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인nom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40일 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끝나느냐? 40일이 지나고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금식이 끝납니다. 우리가 보통 잊고 있는 모세의 금식 기도예요. 역시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가기 위한 중대한 사명을 앞두고 40일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은요 원리예요. 원리. 중력이 법칙처럼 노점 떨어지는 것처럼 영의 어떤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 어떤 단계로 인도하실 때에, 그 교회를 어떤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실 때에, 누군가를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실 때에 반드시 금식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금식과 기도는
성경 전체의 이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본보기를 따랐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지금 사도행전 중에 처음 나오는 부분이에요. 직접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첫 구절이에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물론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를 분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분명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서 분명히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라고 성령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디옥교의 다른 지도자들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둘은 지금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으니 따로 세워라. 성령의 역sam을 받으면, 인도함을 받으면 나는 누군가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이 환경 속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따로 세워서 하실 일이 분명하게 분별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떼어라. 따로 세우는 이들이. 여러분 이거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2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예요. 그렇죠? 담임 목사예요. 근데 그들을 지금 보내라는 거예요. 저보고 지금 다른 데 가라는 거예요,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보내려면 다른 사람 보내야지 왜 가장 중요한 2명일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알았고, 또한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의 섬은 자기 출신입니다. 나의 고향 땅에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크신 뜻 가운데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기에 그가 순종하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대한 분별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에 양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이 있으니 성령의 음성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성경 우상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문자로만 보는 거예요. 이 양극단이에요. 한쪽은 성령이 있으니 성경은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다 직통 계시로 다 받아. 이것도 한쪽을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성경의 근거에서 맞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2가지를 다 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과 바나바는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복음이 계속 전해졌던 이 구약에서부터 이 전통과 맞기 때문에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그들은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3절 보니까 다시 이 공동체 2번째 한 번 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3절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금식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분별이 된 이후에 다시 그것을 놓고 다시 금식을 합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금식은 그저 특별한 목적이 없이 그저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금식이었어요. 근데 이 2번째 금식은 분명한 목적을 두고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치열한 전쟁터로 들어가는 사울과 바나바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저들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능력을 구하고 인도함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공부든 그것이 사업이든 비즈니스든 선교든 무엇이든 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 수준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이들이 사울과 바나바 뛰어나긴 하지만 아무리 뛰어나봤자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나봤자 영혼 한 명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느 한 명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했죠. 이 베드로가 말이 소위 이제 말빨이 좋아서 말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간구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돈을 주고 성령을 이렇게 막 컨트롤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더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금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비우고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며 성령의 뜻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기를,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한 이후에 안수하여 그들을 보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4절 위에 보면요,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죠. 구브로에 가서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서기오 바울이 있었어요. 여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 보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바예수라는 자는 이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친구들 중에, 배우자 중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열어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기도하실 때는요 꼭 3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두 번째,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세 번째가 있어요.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탄의 모든 괴계가 막아지고 모든 방해가 끊어지게 하소서. 이 세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사울과 바나바가 딱 봤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 보니까 여기서 이 바예수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13장 8절입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지 못하게 한 그것이 중독의 문제든 그것이 무슨 어떤 문제든 간에 있어요. 그것을 놓고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봤자 이 방해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것을 딱 분별을 한 거예요. 간파를 했어요. 간파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공동체의 금식과 기도를 또한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이 역학관계를 바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 자, 거짓과 악행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괴계의 본질을 꿰뚫었어요. 거짓과 악행과 속임수와, 그러면서 그걸 꾸짖죠.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울에게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그 권세로 꾸짖는 거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그를 묶어버렸어. 완전히 묶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잖아요.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이 부분을. 전도 대상자만을 가지고 기도해요.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그 사람을 방해하는 그 악한 세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대적해야만 그 사람이 믿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총독이 믿고 돌아온 것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영적 원리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야, 귀신도 믿고 떠는구나. 며칠이 지났는데 똑같이 귀신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안 떠나요. 오히려 막 그 귀신에 의해서 막 이렇게 당하니까 놀라가지고 예수님 왜 귀신을 쫓을 수 없었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기도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가 더 있습니까? 하나가 금식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기도가 강화되어지는, 하나님만을 전부로 여기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귀신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금요 성령 집회 올 때 꼭 금식 기도를 하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중에도 마찬가지. 제가 무슨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죠. 그러나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그냥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 영이 떠나가고 어둠 영이 떠나가고 속임수가 떠나가고 거짓이 떠나가고 막혀 있었던 모든 그 담들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런 막 성령의 역사들이 이제 가는 것마다 막 나타나요. 이제 막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단비같이 쫙 일어나는데 이미 이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요엘서 2장을 인용해서 말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그거를 인용하거든요. 근데 이른 비가 뭐냐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었습니다. 내렸어요, 성령이. 근데 이 늦은 비는 아직 오지 않은 거죠. 늦은 비. 늦은 비가 언제 올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합니다. 이른 비는 11월 전후, 늦은 비는 3, 4월 전후예요. 이른 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하고, 늦은 비는 마지막 날의 끝에 나타날 역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른 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늦은 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구원받은 이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엘서의 말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말씀이 쭉 나오면서 곳곳에 우리가 이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약속되었는데 늦은 비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 늦은 비가 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요엘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주제입니다. 금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엘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소집하여 금식일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연합 기도인데 금식 기도예요.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2장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계속 금식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놀라운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금식하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전쟁의 시대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지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아직 늦은 비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가정에, 부모님들 중에, 친척들 중에 복음을 거역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늦은 비가 내려와서
그들이 성령의 담배를 경험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연합해서 기도하되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전이에요. 이 전쟁의 갈등의 소식이 들려온 때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죠. 이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적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할 때에 대적의 반대 정신은 화합이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이런 일이 바로 이 악한 역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부인하고 정말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전쟁의 시대에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이때보다 더 기도해야 할 때가 언제 이겠습니까?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요엘서의 약속대로 늦은 비,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초와 항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난 수년간 너희들이 손해보았던 것 내가 다 갚아줄 거다. 이게 늦은 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게 되기를 한국교회가 많은 분들을 잃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실족하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나안 성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주님, 금식과 기도로 우리가 회개하며 정말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그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한국교회 한 귀한 찬양단체 섬기는 대표 간사님을 뵀어요. 아로 시작하는 단체인데, 이 이렇게 시작하는 단체인데 간사님이 찾아오셔서 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영국에 몇 번씩 1년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왜 가시냐면, 그리고 영국 교회가 문을 닫고 뭐 교회가 술가게가 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한켠에서 일어난다면 한켠에서는요, 지금 젊은 세대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는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가가지고 그 친구들을 또한 도우며 함께 예배하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놀랍대요. 야, 영국에서 이런 부흥이 불길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목사님, 이들 중에 많은 수가 한인 디아스포라입니다. 한인인데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한 4개국어를 하는 친구들인데 한국 문화에 굉장히 우호적이면서도 국제적이면서도 뭐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디아스포라 시대가 되었을 때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교회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이들을 곳곳에서, 영국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한국에서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해 주시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이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정말 부흥의 이 흐름을 따라서 가는 이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또한 이들이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구나.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식은요, 하나님이 없는 빵은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여러분 표현이에요. 인기와 명예와 성적인 쾌락과 업적과 화려한 사역과 가족과 돈과 그 어떤 것이든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배고픔과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빵은 없습니다. 누구만 채워줄 수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갈망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식은 바로 그 표현입니다. 주님, 제가 돈도 추구해 보았고 명예도 추구해 보았고 수많은 업적을 통해서 그렇게 추구해 보았지만 공허합니다. 저의 유일한 갈망, 저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금식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던 홍트리오 목사님이 2016년 2월
21일에 부흥에 대한 꿈을, 에즈베리의 부흥이 올 것이라는 꿈을 꾼 다음부터 뭘 하셨냐면 전도도 하셨지만 하루에 한 끼씩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즈베리 대학에 부흥이 임하게 하시를 7년을 기도하신 거예요. 7년.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기도가 그 정도의 강력한 역사, 이게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결심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내가 하루에 한 끼라도, 일주일에 수요일과 금요일, 아니면 금요일만이라도, 아니면 수요일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것을 통해 주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2025년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 연말 연초에 올해 다니엘 2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올해 2025년 1월 1일이 되면 전교인이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할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드실 것 미리 다 드시고 새해를 준비하십시오.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전쟁의 이 시기에 금식하며 더욱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존 웨슬리처럼 기도하든지, 또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처럼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정말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늦은 비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와 금식으로 성령의 인도에 응답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어떠한 배경과 어떤 경험과 어떤 것이 있더라도 다 주 안에 하나 되어서 정말 선교적인 공동체로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저산목적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